어, 잘 참석하고 왔나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 앞으로 거의 갈 현장에 미리 볼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또 다른 은혜가 있고 그 가운데 또 다른 도전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라별 선교 모임, 또 직업별 선교 모임. 이제 그게 매달 한 번씩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모임이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 모임 가운데에서 왜 내가 이 나라를 품고 있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나만 잘해서는 안 돼요. 나만 아무리 열심히 한들 그게 온전하진 못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열심히 하고 나 혼자 바르게 하고 지키고 그렇게 한들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 직업을 또 왜 우리가 그 다른 나라를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복음이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 따라 인도받아야 되는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모임 그 모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그 모임의 의미를 알고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여자 조상 사라의 죽음이라는 말씀. 언약 중심으로 산 사라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왜 그럼 언약 중심으로 산 사라를 보려면요. 창세기 22장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게 여기에서 이 창세기 22장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한테 많은 부분들이 변화된 시간 터닝 포인트예요. 그런 가운데에 지금 이 창세기 23장에 그런 이번 주 흐름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22장과 23장의 그 사이의 틈이 20년이라는 게 있는데 계속 그 22장에 하나님의 그 언약과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성취를 20년 동안 계속 누리고 있는 가운데에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은 아내가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슬프고 육신적으로 보면은 이 남자는 정말 베스트야. 왜? 왜 그렇죠? 아내를 위해서 끝까지 땅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그치? 이때까지는 좀 속된 말로 빌어먹을 놈이었잖아. 그치? 왜? 아내를 누이라 하고 막 계속 이게 막 자기 목숨을 구제하려고 막. 그렇잖아요. 온갖 인간의 그런 인본의 모든 것들을 사용했었는데 마지막 하나 잘한 게 있는데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요. 이게 지금 복음의 눈이 아니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복음의 눈이 아니에요. 예? 착각하면 안 돼요. 전도사님이 이러더라. 안 돼요.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마지막은 그래도 의리가 있어, 남자가. 왜? 끝까지 이 무덤을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그 소유를 사서 온전하게 장례를 치르기 위한. 골로밖에 안 보여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근데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있어요. 그렇죠? 가나안 땅이라는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있다. 이거 이제 지금까지는 월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금까지는 계속 월세야. 월세 아니면 사월세 뭐 이런 거야, 지금. 지금 이 시대로 따지면은, 그쵸? 내게 아니잖아요. 그쵸? 월세는 내게 아니잖아. 근데 이제 주인이 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언약이 시작이 됐어요. 언약 그 성취의 시작이 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언약의 시점을 보니까 이 복음 가진 자는 죽어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언약 성취를 위한 죽음이에요. 살아도 그냥 내 인생 내가 알아서 막 사는 것 같은데 살아도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응답이 이게 죽었다고 해서 왜 하나님 왜 나를 왜 이렇게 해요? 우리 가정을 왜 이렇게 해요? 그게 아니라 언약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 복음 가진 자가 문제를 만났다 뭐예요? 언약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가 나의 가정에 큰 상처가 왔다? 뭐예요? 그게 우리 가정의 언약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은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보이지 않으면요. 우리 가정은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우리 동네는 왜 이래? 이거밖에 안 돼요. 내 직업 꼴토 같은 이 상사 왜 이래? 이거밖에 안 돼요. 제가 급공감하는데 꼴통 같은 상사라 하니까. 근데 그게 언약의 관점을 보면은 언약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여야지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바른 응답을 주는 시간표가 돼요.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 계속 뺑뺑이 도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게 안 보이니까 계속해서 뺑뺑이를 돌아요. 언약과 육신적으로 보면 다 맞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힘이 있을 때 그래도 젊은 여자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겠다. 얼마나 정말 베스트예요, 그렇죠? 그렇잖아. 아니야? 여자들은 갑자기 나를 되게 막 남자들은 표정 관리 안 되고 지금. 근데 언약의 관점에서는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겠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게 회복 22장에 그래서 22장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회복이 된 거예요. 이게 말씀 흐름 타는 아브라함, 사라가 된 거예요. 이제 겨우 그 흐름을 타는 자가 된 거예요. 그 흐름을 20년간 동안 흐름을 타는 가운데 이제는 죽음도 초월한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에 응답받는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어요. 또 상처가 있어요. 또 새로운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해서 빠바방 터져요. 그게 뭐냐? 언약 성취의 시작이에요. 언약 성취의 시작. 우리는 언약이 뭐예요? 지금 이 시대 언약 뭐라고 했죠? 그렇지,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이루는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도 이 언약을 성취하는 시작인 거예요. 왜? 그 근거는 왜 그렇죠? 응? 그 근거는 그 근거는 왜 그래요? 응?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이루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 공부를 조금 더 얘보다 내가 잘하니까, 그렇죠? 얘보다 내가 조금 그래도 상식적이니까이 아니라 조건이 딱 하나 있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쓰시는데 그 조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세계복음화라는 거예요. 이걸 잡고 가세요. 그 강단 말씀을. 많은 내용이 있는데 다 잘랐어요. 그래서 진짜요, 여러분. 안 믿는 이게 오늘 5장짜리예요, 여러분. 에베소잖아. 새로운 시작,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걸 준비했겠어. 힘들어 죽겠어요. 오늘 본문이 찬송이 '아이고 많은 갈등을 했거든요. 로마서를 할까 에베소서를 할까. 이제 마태복음 끝났으니까 이제 이제 또 다른 것들을 우리가 도전받고 또 다른 것들에 우리가 응답을 받는 그 여정을 가야 되는데 두 개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일단은 로마서는 16장까지 있고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지. 예람이의 그 사장에 속아가지고 앞에서 살한다. 6장까지 있는데 장수를 내가 부담돼서 그런 게 아니라 뭐 28장까지 26장까지 했는데 마태복음으로 뭐 하는 걸 나는 섭렵하고 정복했어요. 내가 5월 달인가요? 5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저번 주까지 해서 딱 마태복음이 끝났는데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못 박힘까지 가기가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 지상 명령까지 우리가 받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에베소서를 택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좀 더 로마서보다는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택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5장이에요, 여러분. 해보니까 정말 근데 중요한 거는 힘든 거보다 더 중요했던 게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지금 이 시간표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에베소서. 너무 6장이라는 짧은 장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인도받고 거기에 성취받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에서 확인해야 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도받았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는요, 많은 무역로가 교차되는 그 곳의 중심지예요, 여러분. 에베소라는 그 지형적 의미는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근데 재밌어요. 그 바울이 한 번 가요, 에베소에. 근데 한 번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가 있으면은 내가 다시 올 거다라고 가요. 첫 번째 방문이 그래요, 에베소에. 바울이 이제 이게 선교여행 1차, 2차, 3차를 하잖아요. 처음에 갔는데 내가 지금 시간이 없는, 내가 지금 원래 가려고 했던 데가 있어.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우리가 다시 만나지 않겠냐 하고 가요. 그게 사도행전 18장 21절에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그 다음 이제 선교여행을 준비하는데 에베소에 가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있으면서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이 있죠. 근데 그 에베소에는 우상이 있는데요. 그 아데미 여신이라는 우상이 있어요. 그 우상이 참 재밌어요. 그 여자 신인데 가슴이 참 많아요. 상식 이상으로 많아요. 막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다신을 뜻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걸 통해서 그 도시가 부흥하고 있어요. 참 그 여자 그걸 해서 나도 표현하기가 참 그런데, 하여튼 그걸 통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그걸 만드는데 그걸 통해서 경제가 일어나는 도시예요. 우상의 그런 우상 숭배, 그리고 그걸로 우상 조각을 만들어서 그 판매하는 사람들. 근데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울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 우상으로 경제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반발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에베소의 이 지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에 복음이 그치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흐름 가운데서 많은 것들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있는데 복음 가진 한 사람이 가니까 그 세상의 흐름이 복음의 흐름으로 바뀌고, 거기가 많은 지역의 중심지라 그랬잖아요. 이걸 통해서 다른 지역까지도, 이 중심지에서 다른 지역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가 되어졌던 곳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에베소 같은 회복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 나의 옛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넘어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나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는 영적 에베소. 이때까지는 세상의 흐름 따라 갔던 난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복음의 흐름으로 가는 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를 통해서. 그래서 1절과 2절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의 시작이요, 복음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작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게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첫 시작이.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다른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정말 그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축복 선포자입니다. 축복 선포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1절과 2절이거든요.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뜻 따라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는 언제나 나의 현장 가운데서 이 복음의 축복의 선포자가 되어야 돼요. 바울이 첫 이 에베소를 여는 1장 1절과 2절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첫 시작은 뭐냐?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과 복음의 기준으로 시작하는 가운데에 그 속에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 속에서 내가 축복의 선포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이불 자들이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축복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는 사람이 축복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복음의 축복. 잘 살아라 이런 건 할 수 있죠. 근데 복음의 축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3절에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신령한 복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신령한 복이 뭐냐면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에게로부터 시작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내가 복음을 받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있는, 그리고 우리가 렘넌트잖아요. 우리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로 비롯된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예요. 4절에 보면은 택하사 있죠. 택하사. 언제 택해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인 거예요. 근데 그 권리가 나에게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거예요. 나의 수고로, 나의 열심으로 지금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예요. 택한 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역에,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그 주권과 은혜 가운데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그랬으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사 우리는 그냥 그 복음의 대언자인 거예요, 여러분. 대언자. 그런 가운데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렇죠? 4절에 있죠. 맨 마지막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예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그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흠 없는 자예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강권적으로. 나를 택했는데 얘가 흠이 있어. 그래서 흠이 없게 만드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예요, 여러분. 나는 부족한데, 나는 안 되는데, 나는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내가 이제 민망한데, 그렇죠?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좀 민망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때까지 산 게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산 게 있는데. 근데 그 흠이 없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 흠이 없는 게 나의 노력에 흠이 없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흠이 없게 만드셨어요. 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거저 주신 그 구원을 찬송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요, 다른 구원이 아니라 나의 열심의 구원, 나의 어떠한 노력의 구원, 아니면 나의 어떠한 우연히 받은 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 택하심의 이유는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기쁨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에 우리는 찬송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어떤 구원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또 다른 말로 참 선지자의 그 길을 우리를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만나는 그 길. 다른 걸로 우리는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요. 다른 길로는 우리는 만날 수 없어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참된 길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으로 온전하고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게 완전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다른 피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피로는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없어요. 근데 그의 피, 어떤 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곧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참된 자유는요, 그리스도의 이 피로 우리는 참된 자유자가 됐어요, 여러분. 근데 참된 자유자가 됐는데 왜 우리를 주셨냐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냐? 덤으로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자유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너스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내가 이 세상의 흑암 가운데 있던 내가 참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자가 됐는데 플러스 알파 지혜와 총명까지 우리에게 그냥 준 게 아니라 넘치게 주셨어요. 넘치게. 왜 줬냐는 거예요. 왜? 슬슬 좀 불안하지 않나요? 그렇죠? 안 불안하니? 왜 이렇게 주는 거야? 왜? 거저 왜? 일본 사람 되게 싫어하거든. 내가 일본에 있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의 말을 많이 하는데 일본 사람은 공짜 싫어하거든요. 왜? 공짜로 주는 건 이유가 있다는 거야. 언제든지 그걸 자기가 토해내야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유를 달아놔야 돼요. 공짜로 주는데 이게 왜 공짜인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야 돼요. 그거 참 피곤하죠. 우리는 그냥 좋다 먹잖아, 그치? 앞뒤 생각도 안 하고 일단 선먹고 후 생각하잖아. 근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도 주시고 참 자유자를 만들고 거기에 더해서 총명과 지혜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줬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발견해야 돼요. 왜 줬을까요? 하나님은 여기 보면 9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때는 뭐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그 결정적인 그 시간과 경륜은 뭐냐? 집안 관리자의 그 직분을 얘기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비밀을 드러내고자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나를 쓰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그 비밀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 나를 참 자유자로 그리고 지혜와 총명까지 주면서 나를 그리스도의 그 피로 나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나를 통한.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이 뭘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통일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맨날 듣는 게 있잖아요. 뭐죠? 잘 알 것 같은데 헷갈리는 거.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감으로는 알아.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근데 설명해봐 그러면은 그러잖아. 글쎄요. 그리스도, 복음 뭐 이러잖아 계속. 성령 충만. 근데 하나님의 그 천국의 그 비밀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누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통일되게 한다는 거예요. 네가 죽고 나서 천국에서 네가 누리는 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나의 그 비밀을 누려봐 이거예요. 그래서 너를 그 죄악 가운데서 너를 구원했어. 죄 없어 라고 했어. 내가 대신 지었어. 내가 너의 죄를 대신 지었어.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비밀을 누려봐.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얻는 자거든요.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으니. 기업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참 자유자가 됐는데 그 참 자유자가 뭐냐?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힌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업을 주시는데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그의 뜻 따라 우리를 계속해서 그 현장 가운데서 증인자로 서게 해주시다는 거예요. 증인자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제사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만 가지 제약이 있는데요. 딱 한 가지 대답을 한 가지로 끝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참 해방해 주셨어요. 참 제사장의 그 직분으로. 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거라니까요.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 자녀 된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저희는 엄마 아빠가 다 믿어서 태어나기 전부터 좀 교회 다녔는데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택함을 받은 자예요. 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가진 자가 되세요,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안 믿어줘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그 기업을 이을 게 있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는데 지금 내가 그걸 발견하지 못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 분명히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할 게 있어. 그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 단지 지금 내 상태가 지금 안 좋아서 지금 못 깨닫고 있는 거지. 깨닫기만 해봐라. 다 뒤졌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왜?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으로 나를 참 자유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참 자유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도 인도해 주세요.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니.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그 말씀이 있다는 거고요. 또 구원의 복음의 그 말씀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듣고 믿어 약속을 그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야 하는데, 그 인치심이 뭐냐? 내적 확증과 외적 확증이 있어요. 내적 확증은 뭐예요?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이 복음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시인하는 거. 외적 확증은 뭐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표를 받는 거예요. 그 공표는 뭐예요? 오늘 성찬식을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누구만 해요? 응? 누구만 그거를 참가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세례를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공표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거기 내적과 외적인 공표예요. 인치심이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한 것. 그게 영접이죠. 두 번째로 모든 교회 앞에서 내가 세례를 받고 내가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공표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아 베푸르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라. 우리는 이제는 물로 세례를 넘어서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그 삶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완전한 자죠. 우리가 주인이 누구냐? 말로 쭉 하니까 안 썼네요. 우리 주인은 누구냐?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토록 우리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미래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확정하고 계세요. 확정하고. 우리가 정말로 믿을 때요. 22장에 내가 생각도 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이삭이 그 어린 나이에 지금 죽다 살아났는데 그래도 마누라는 그래도 이 정도 예뻐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암만 그래도 이 정도 외모는 되고 이 정도 집안은 되고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겠냐고, 그 시간에.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그 시간에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고 계세요. 22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그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생각지도 못하는 그것들을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고 복음 가운데서 내가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내가 지금 내 미래에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그걸 20년 동안 누리고 있는 가운데 창세기 23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지금 언약의 기준으로 말씀의 흐름을 탈 때에 거기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않고 생각도 못하는 그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도는요 정말로 참 묘하거든요. 오묘해요, 진짜. 어떻게 내가 기도도 안 하는 걸 어떻게?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내가 생각하는 거를 내가 기도한다는 거는 내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내한테 필요한 걸 기도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거, 우리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걸로 처음에 접했어요.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구원받았어요. 내 인생에 구원이라는 걸 생각한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했어요. 렘넌트들, 그 성경의 렘넌트들요, 자기가 이쯤 되면 이런 거 해주고 이쯤 되면 이런 거 해줘야 되는데라는 거를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세요. 그냥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 사람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가 받아야 될 게 뭐냐면요, 나의 상태, 내 지금 상황을 보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태와 나와 상관없지만 상관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내가 믿는 그 상태가 회복이 돼야 돼요. 이거는 나하고 좀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를 하고 내 머릿속에 지우는 게 아니라 그게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상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좀 말씀 들어보니까 좀 내 거랑 나랑 지금 안 맞네 하고 그냥 돌아갈 게 아니라 그게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그게 내 마음에 그게 인정이 돼야 돼요. 처음에는. 그게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 그냥 튕겨 나가는 말씀들이에요. 나와 상관없어. 근데 그게 일단은 내 스스로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지 그 가운데서 말씀이 들리거든요. 그 말씀이 들리다 보면은 인정이 아니라 믿어져요, 여러분. 믿어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확신이 생겨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려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기도 제목이 없어져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산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도 했던 그런 많은 일련의 그런 기도 제목들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냥 기대해요. 하나님 예배 시간에서 나온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회복했던 거예요. 그게 바울이 깨진 현장이에요, 여러분. 그 다메섹 언덕에서 바울이 깨졌는데 그게 깨진 거예요. 자기의 그 성경적인 기신, 율법, 다 갖출 건 다 갖췄거든요, 진짜.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깨졌어요. 그리고 자기의 기준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다니는, 그걸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그냥 막 죽인 게 아니야. 자기가 그리스도인들 기분 나쁘다고 해서 죽인 게 아니라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죽이러 가는 자들, 죽이는 사람이에요. 합법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합법적으로. 그럼 얼마나 머리가 좋아. 죽이는 거를 합법적으로 하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럼 자기의 모든 기준들이 다 깨지고 딱 기준이 하나만 있는데 이 복음의 기준을 잡은 거예요. 그 담에서 언덕에서. 우리의 기준을요 다 깨고요 하나님의 기준을 잡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난 그래도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막 계획 있잖아요. 나만의 플랜이 있고 나만의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요 좀 내려놓으세요. 그게 틀리다 맞다를 좀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일단 좀 한번 그걸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준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요 내가 생각했던 걸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 또 쓰신다니까요.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우선순위. 왜 나를 그러면 그 기능을 닦게 했냐고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쓰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선순위가 지금 틀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보고 그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그걸 쓰임받는 도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성공이 먼저 앞선 거예요. 나의 성공이 앞서다 보니까 말은 맞거든요. 제가 그래도 돈은 벌어서 내가 헌신하려고 하지, 내가 뭐 괜히 성공하려고 그러냐. 말은 맞아요, 그렇죠? 말은 맞는데 순서가 틀렸다니까요, 순서가. 작은 헌신이라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보시고 더 큰 응답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에 올려놓고 진짜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그 말씀 따라 하는 인도를 말씀 따라서 그 믿음의 행동하는 걸 보시고 내가 너의 그 믿음, 나는 이제 너를
믿음을 하긴 했다 그러잖아요. 지금 당장 작은 헌신도 안 하는데,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안 하는데 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이거든요. 22장 전에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에요. 그게 자꾸 뭘 주면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기부잖아. 기부 앤 테이크 하자는 거잖아 지금 하나님하고. 내가 나 주면 하겠다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부 앤 테이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헌신을 하기 원해서 그 가운데서 나의 기능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내가 이때까지 계획했던 그거를 다시 복음 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배선물 여기잖아요. 그렇죠? 배선물로 여기는데 그럼 진짜 안 썼냐는 거예요. 그 이후로 진짜로 그거를. 그럼 말이 안 되잖아. 나의 모든 걸 배선물 여긴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진짜 그걸 안 썼냐? 썼잖아. 로마 갈 때. 배선물 여기면 안 써야 돼. 로마 시민권 안 써야 되는데 썼잖아. 쉽게 얘기해서. 우선순위를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는 내가 이때까지 배웠던 거, 나의 모든 갖춰진 걸로 내가 하나님을 설명했는데 설명을 하니까 막힌 거예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증인자로 서야 되는구나. 그게 그때 바뀐 거예요. 배선물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이 이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설명했던 그것들을 배선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다시 바꿔서 반전해서 복음 안에서 이제 증인자의 그 일에 그게 이제 복음의 달란트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배설물이. 우리가 정말로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 보증하십니다.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찬송할 게 밖에 없어요. 근데 그 찬송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찬송의 대상이. 이 가요를 하면은 다 남자는 여자를 놓고 여자는 남자로 놓고 대상을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그렇죠? 아니면 자기의 그 희망, 열정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셔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원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찬송을 회복하시기 원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구절마다 계속해서 찬송하게 하다, 찬송해라 그러거든요.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나를 찬송해라. 내가 너의 그 망가지새도 이 복음으로 너를 참 자유자로 했으니 회복해라. 네가 유리방황하고 세상 흐름 따라 갔는데 내가 머리 돼서 너를 인도하니 나를 찬송하라. 결론에 내가 성령으로 너를 보증하니 나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증한다. 세상으로 봐도 보증 쓰지 말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 썼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보증했어요. 그렇죠? 내가 실수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래서 누가 독박 써요? 보증자가 독박 쓰잖아, 그렇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내가 실수해도, 내가 넘어져도, 내가 말씀 흐름 못하고, 내가 영적으로 다운돼도 그걸 누가 보증해 주냐? 누가 그걸 다시 회복해 주냐? 하나님께서 보증자이기 때문에 나를 회복해 주십니다. 우린 그런 특권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대상이 있는데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정말 이게 회복되시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언약을 붙잡고요. 언제나 갈라디아 2장 20절 나의 기준이 아니라 이 복음의 기준으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보증자 되신 성령의 그 인도 따라 그 소유를 회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도 계속 흑암이 나를 솟고 있는 그곳에 선포하세요. 여기는 이제 복음의 소유지다. 우리 가정에 계속 문제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 계속해서 불화가 있어요? 선포하세요.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지다. 우리 나의 현장 가운데 계속해서 힘들어요. 계속해서 나의 현장 가운데에서 이 복음이 아닌 다른 걸로 계속 넘어져요. 선포하세요. 이제는 네가 있을 곳이 없다. 여기는 하나님의 소유지다. 그러면 사단이 그러겠죠. 네가 뭔데 그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뭐냐. 분명히 사단이 그래. 분명히 그런다니까. 그러면 보증자를 꺼내세요, 여러분. 보증자를. 나는 별거 없. 그래, 사단아, 맞아. 네 말이 맞아. 나는 별거 없거든. 근데 내 보증자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우리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인도받는 우리 렘넌트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해서 지금 기도할 것인데 127명의 우리 렘넌트들이 있어요. 우리 대학부 렘넌트들이.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생각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자리가 생각나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던 나의 모습이 지금 생각나게 해달라고. 세 번째로,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부딪혔던 그 말씀이 지금 127명의 그 마음 속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이 부딪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인도받는 우리 렘넌트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 소유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보증자로 있는데 주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보증자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주장해 주시옵시고, 나의 모든 기업을 관리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그 일에 증인자로 서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333명의 전도 대상자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여러분. 그 기업을 정복하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언약 따라, 말씀의 흐름 따라서 하나하나 회복하는 333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333명의 전도 대상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이 333명의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지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소유지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따라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선포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당당히 하나님의 그 소유지를 정복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인도받는 우리 렘넌트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333명의 전도 대상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산지를 333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당당하게 우리 렘넌트들이 소유를 주장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의 보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십시고, 그 소유지가 333명의 그 마음 가운데에 다른 것, 세상의 흐름 가운데 있던 그 모습들이 이제는 복음의 흐름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